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별보다 크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동일하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기갈한 영혼들에게 담비아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의 이야기들, 슬픔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라가 이삭을 낳은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돌보셨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존재를 훈련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의 몸의 컨디션을 회복시키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존재도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도 열방의 어미로서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요, 그냥 경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25년, 어쩌면 평생을 이 부부를 훈련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삭의 출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마음 가족 모두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게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옮기더라도 뭔가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좀 더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포인트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결혼을 하더라도 또 자녀를 낳더라도 출생도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두 커플이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을 하면서도요, 영적으로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던 배우자가 결혼을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거나 진짜 좋은 계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협박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혼은 없다. 지금이에요, 지금. 협박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결혼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1mm라도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 1mm라도 교회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인 전진이고 열매일 수 있죠. 각자가 신앙생활하던 분들은 결혼 이후에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삭의 출생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별하는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세나 4세까지 모유 수유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 하죠. 오래 하고, 그래서 젖을 떼는 때는 잔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는 어떤 잔치와 비슷할까요? 돌잔치랑 비슷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3세나 4세가 됐으면, 우리 교회에 이제 3세, 4세를 둔 엄마, 아빠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뭐가 바뀌냐면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방언을 하죠. 옹알방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3세가 되면서 아빠,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 전부터 밥 줘, 필요한 걸 위주로 이제 언어를 습득하고 말을 하면 이제 알아들어요. 즉 오늘 이 8절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 일이 경사이지만 이제 이삭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문득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 누가 놀리는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쓰기보다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지만 언약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놀리는지라, 개역 성경에는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17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1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10대 후반에 이스마엘이 3살 된 이삭에게 장난을 좀 했다고 해서 추방을 시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랬다면 우리는 다 쫓겨났을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읽다가 우리가 물음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뭐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소심한 거였어? 사라는 아무것도 안 변했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사라가 훈련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보여지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2번 실수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사라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도 이제 2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둘째랑 놀다가 뭐 장난감을 좀 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로 제가 호적에서 팠어요. 김은율 바뀐 거예요. 박은율.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본문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왜 이 사건이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이 사건이 여기에 왜 기록됐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래도 정이 있는데 완전히 가문에서 배제가 되었을까?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사라의 질투로 보기가 쉬워요. 16장에서 봤던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이스마엘을 무려 17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요. 키운 정이 어마어마하고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아들이 맞거든요. 자기를 닮았단 말이에요. 이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이 들고 가족같이 지내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장난을 한번 쳤다고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야속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라의 결정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사라가 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사라의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깊이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컨펌하신 거예요. 사라의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질투하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낳은 이삭을 해코지하는 것 같아서 싫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대체 무슨 장난을 했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며칠 전에 집에서 이제 제가 아이들과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하루 종일 노래를 하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그 멜로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이런 건 형이랑 놀면서 계속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만화에 나오는 노래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느낌이 약간 음을 마지막에 꺾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만화 주제가가 트로트로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희한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네, 역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어떤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피곤했나 보네. 언능자. 끊어.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인이 피곤하다고 일찍 자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강남의 클럽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한 고백이 뭐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와, 강력한 메시지를 하루 종일 서유리가 경배보다 더 강력하게 하루 종일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서유리는 홈스쿨링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다른 유치원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유치원에서. 이게 서유리가 부를 노래는 아니죠. 그걸 알고 이제 그 노래를 금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무심코 불렀지만 그 가사의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장난이라고 나오지만 그 장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의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라가 보기에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하는 말을 잘 보시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장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장난의 메시지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뭐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고 뭐 카톡을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정체성을 흔드는 메시지예요. 어떤 정체성을 흔드냐? 하나님의 언약을 유일하게 받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스마엘의 장난은 뭐냐면요, 그 메시지를 흔드는 어떤 장난을 친 겁니다. 내용은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장난을 보고 있으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하는 이야기나 내용들이 뭐예요? 너만 언약을 이어갈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사라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이스마엘 역시도 뭔가 그 언약을 함께 이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상속자라는 내용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의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창세기 16장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16장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를 살려주시면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구의 언약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라의 실수를 수습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돌보시면서 주신 언약인데요,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16장 10절 뒤에 한 가지의 더 예언을 주시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그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지만 사실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언약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갈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 언약을 취했어요?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언약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상속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불공평이나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갈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메시지를 취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지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동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마엘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도 크게 될 거야. 나도 함께 이어갈 거야. 그런데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 이삭이 자라면서 이삭에게 장난이나 때로는 노래를 통해서 그냥 표출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결국은 하갈이 들은 왜곡된 메시지가 아들에게 전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삭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라는 직관한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뭘 보여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내 존재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갈처럼. 물론 전혀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는 분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 전체 맥락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나는 건 뭐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말 중에 내가 듣기 좋은 것만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굉장히 왜곡돼서 선택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에 이끌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안 하는 것보단 난데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큐티 방식이 뭐냐면 그 오늘의 운세식 큐티 있잖아요. 아시죠? 네, 58년 개띠. 그러면 오늘은 뭐 동쪽으로 가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펼치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에 대한 답을 딱 피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소개팅이 있는데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본문이 전혀 상관없어도 무조건 그쪽으로 말씀을 맞춰가죠. Yes or no. 물론 그 태도도 귀하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무릎팍도사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요, yes or no 이것만 듣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점괘만 응답해 주시는 용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갈은 16장에서 들은 그 언약을 왜곡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스마엘에게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함께 가게 될 거야. 그것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키워오면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결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삽입해 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사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한번 놀렸다고 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정체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격과 도전이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라의 판단력과 직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전에는 이 예리함과 이 직관력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쓰였다면 지금의 사라는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사라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 없음의 열매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질투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평생을 돌봐줘야 된다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분별력과 순종. 분별력과 순종이에요. 만약에 사라가 분별력이 없어서 이때 이것을 결단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체성의 문제가 이삭에게 생기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스마엘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냥 남겨두었다면 끊임없이 이 싸움들이 이 가정 안에 이 갈등들이 계속 증폭되어져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마엘의 관계가 끊임없는 올무가 됐을 겁니다. 나이도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어떤 위협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 속에서 사라의 결단은 뭐냐면 반드시 이건 내가 이번에 끊어야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지킨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장난으로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일반인들이나 남들이 보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연민의 정도 끊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어도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나를 주장하고 나의 존재를 설명하던 생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부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어야 될 이스마엘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별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사라와 아브라함은 또 다르죠. 사라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바로 마음의 결단을 딱 해요.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떨다, 몹시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죠. 실제로 언약의 자녀는 아니지만 친자식입니다. 그 17년 동안 키운 아들을 정말 말 그대로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아비로서 이스마엘의 앞날에 대한 깊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10대 자녀를 두신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자녀를 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별하면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크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이 아들에게 얼마나 그 상처가 될까? 그런 숱한 마음들이 그냥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앉혀놓고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 풀어주고 설명해준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열방의 아비로도 반응해야 되지만 그냥 좋은 아빠로서도 깊은 고민과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근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원래의 기준 뭐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 13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치근하고 불쌍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늘 이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저도 그렇고요. 답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만 10% 미만이에요. 진짜 정말 신앙생활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 술을 왜 먹어야 안 먹으면 왜 안 되나요? 막 술을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답을 알아요. 그거 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첫 번째는요, 일단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 답은 이거야.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고민하십시오. 아무리 뻔한 답인 것 같아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아무리 현 상황에서 많이 동일시되어 있고 긍휼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거나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민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의 깊은 고민, 아비로서의 고민이 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아비로서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어. 그렇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마음도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은 내가 키울게. 네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도 한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열매들을 수습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사고치고 주님이 수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감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걸 내가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려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습은 주님께 맡기고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아시고 수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놈의 밸런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밸런스 얘기만 들으면 저는 요즘 아주 그냥 두드러기가 올라. 그놈의 밸런스,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것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밸런스 잡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냥 부르심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밸런스를 잡으시는 거지 자꾸 자기가 뭘 밸런스를 잡으려고 그래.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저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무것도 못하고 근심만 깊어져.
우리가 분명한 순종의 포인트에서 왜 순종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한 이후에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단기 선교를 가면서도 막 엄마들이 고민 많이 하죠. 자녀들을 놓고 가니까. 우리 남편은 누가 챙기지? 3박 4일 가면서. 갔다 오면 더 큰 간증이 있어요. 뭡니까? 너무 잘 지냈어요, 애들이. 심지어 아이들이 엄마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면 안 돼? 남편도 내가 후원할게. 평생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게. 애들이 막 3박 4일 지나고 얼굴이 밝아져 있어. 막 당신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막. 우리는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따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순종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하나님은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수습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못해요. 저도 이 싸움이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성도분들이 뭐 이스마엘은 아니지만 다 이삭이지만 제가 상처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제가 도울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아요. 또 교육자들도 좀 더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데 다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다 같이 정말 영광스럽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그에 맞는 대우들을 해줄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 제가 굉장히 밝아 보여도 저도 사실 별 수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라 쪽보다는 아브라함 쪽에 많이 있거든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이 주님이세요. 성모가 지금 너가 할 일은 분명하지 않냐? 일단 그거 해라. 그 집사님, 그 전사님 내가 책임질게. 너의 가정은 내가 책임질게. 그 부분도 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염려와 근심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분의 명함 중에 하나는요, 탁월하게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변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의 심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14절에서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제가 봤을 때는 애니어그램 9번이라고 가정한다면 잠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뭔가를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때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정리가 됐고 결정이 됐고 행동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리가 됐어요. 그냥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 키워가지고 괴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감사하지. 얼른 맡겨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문 안 열었으면 비밀번호 들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해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어떻게 행동해요? 떡과 물을 챙겨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게 합니다. 파송하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로 광야에서의 방황이 시작돼요. 굉장히 이 본문은 강력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인해 보진 않았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시나리오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제는 이들을 놓으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어쩌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저절로 켜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 500m 앞에서 우회전, 직진 1km 하다가 좌회전하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물 먹고 3km 더 가면은 멋진 뷔페 식당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인도하심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카메라의 메인 포커스가 바뀌어집니다. 어디로 바뀌냐면요, 아브라함에서 하갈과 이스마엘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주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보면 이제 카메라가 완전히 바뀌어서 포커스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 주님, 저 이거 지금 몇십만 원 이거 떨어지면 못 사는데요. 묵묵부답. 근데 다음날 다 빠져나갔어요. 월세, 핸드폰 값 제로. 끝났네. 오늘 본문이 딱 그걸 이야기하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는요, 돈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와요. 심지어 이스마엘이 관목덤불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뭐예요? 이미 탈진이 오고 탈수가 온 거죠. 어미로서 하갈은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어요. 끝까지 간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 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기다리셔야 했을까요? 왜 그 전에 좀 나타나셔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끝까지 가서 나타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 가족에게도 거절받은 것도 너무나 그 상처고 서러움인데 가지고 나온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력도 없는 이 상황까지 몰고 오셨어야 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어떤 사건이냐면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물과 떡 누가 준 거죠?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그게 다 떨어져야 하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떡과 물은 그들을 며칠밖에는 살게 하지 못해요. 어차피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들, 인맥, 돈, 내 실력들 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배경이 사라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진짜 우리의 스펙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무리 내 손에 떡과 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으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가진 좋은 성격으로, 내가 가진 부모님의 유산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의 자녀는 아니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뭔가 메이저 그룹이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 아싸 그룹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우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 동일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해보지 못한 간증들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2번이나 해요. 이스마엘이 뱃속에 있을 때 1번, 다 커서 1번. 심지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게 그냥 동행의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갈이 보면서 알았다는 거죠.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이스마엘의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야, 네 머리를 어떻게 그 대학을 갔니? 와, 진짜 너 할렐루야다 진짜. 그러면서 찍었는데 다 정답이야. 할렐루야. 막. 너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갔니? 그날 사장이 컨디션이 안 좋았어. 술이 덜 깨가지고 뽑았어. 막.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너 어떻게 그 형제와 결혼했니? 어떻게 그 자매와 결혼했니? 너 어떻게 목사가 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삭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 안에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절대로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활 쏘는 자가 되죠. 이게 또 안타까움이에요. 왜 활을 쏠까요? 분노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사춘기 때 받은 상처 아닙니까?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거절감과 분노가 그가 활 쏘는 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무슬림의 근본적인 영적인 정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을 좀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막 배제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아웃사이더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수습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수습하시고, 그마저도 사라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생긴 결과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못 돌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수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7시 조금 넘어서 출근했는데 오랜만에 들리는 되게 기분 좋은 소리가 있었어요. 싹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전라남도 고흥의 할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 때마다 우리 서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쓰는 소리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5주 만에 듣는 소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오늘 뭐 다 오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몇 분의 성도들이 오신다고 교회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마당을 쓰시더라고요.
사실 예배 준비는 8시 10분에 중보기도 모임 전에 이미 7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쓰면서 장로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 이거 담배꽁초 누가 버렸어 이거. 이 흙은 우리 동네 흙이 아닌데 이거 용인 식구들이 와서 묻혀놓고 갔나? 낙엽은 왜 떨어지지? 막 욕하면서 쓰시겠어요? 감사와 기쁨과 기대감으로 쓰시겠죠. 야, 성도들이 와서 본당으로 들어갈 때 깨끗한 주차장을 보면서 마음이 좋아지겠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면으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수습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왜 너를 창조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너네 왜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평생 나는 죽지도 않는데 영원히 내가 고생을 해야 되냐? 하나님 그런 마음 전혀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영원히 수습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싫어도 상관없어요. 싫으면 민폐만 더 커질 뿐이지 사실 우리는 감사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남의 삶을 수습해야 되지? 나는 우리 가정의 장녀고 장남인데 왜 부모님을 내가 수습해야 되지? 나는 왜 자녀로서 누리지 못할까? 교회 오면 나는 왜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일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남의 인생,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덮어주고 수습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내 인생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실족시킨 사람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따라오시면서 하나하나 다 수습하고 계시겠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카메라의 각도가 넓어져서 그 수습하시는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1절이 진짜 너무 속상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그 정말 최선이 이제 이 직전까지 쫙 나오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근데 21절은 굉장히 짧지만 결정적으로 이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됐는지를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포인트예요. 바란 광야는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이에요. 바란은 사막도 있지만 좋은 목초지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언약의 땅과 멀어져 가요. 일단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를 어디서 데려옵니까? 애굽에서 데려와요. 애굽은 하갈에게는 고향이죠. 고향. 사실 원래 애굽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공유하고 누리던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애굽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해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영적인 고향이 아니라 육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마엘의 아내가 어디 사람인지를 말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가르침대로 이상의 우상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알고 있어요. 여전히 상처와 고통과 분노의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용서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오해를 철회하지 않은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상처와 거절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그들에게는 큰 서운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똑같은 사연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객관화시켜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선택을 보여주면서 물론 그것이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와 상처와 고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그것은 하갈이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했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의 열매였고 결국 이것은 사람의 한계와 죄성의 열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을 돌보셨는지를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려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리면서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죄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누구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나의 수준이 아니라 인지상정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을 넘어서서 역지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적어도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아브라함의 상처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고통과 거절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와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와서 사과를 해도요, 이건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한다 한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 이게 풀어지냐면요, 고통과 상처와 죄의 그 진흙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밧줄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여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요, 밧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진흙 안에서 수많은 진흙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부모님을 용서하게 돼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부모님 바뀌지 않아도 평생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모님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죠.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공급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다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붙잡지 않은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와 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상처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냐면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끊어집니다. 그 고개를 한번 드는 게 30년 걸리고 40년 걸리고 평생을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봐야 됩니까? 뭐 선교적인 사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삽니다. 그걸 해야. 와,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회 다니는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거구나.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셨던 거구나.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의 그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총체적인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나를 끊임없이 얽어매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배에 우리가 탑승하게 되면요, 모든 죄의 사슬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 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날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슬프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발견하지 못했어도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한국의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고요. 이건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요, 뭘 느끼시냐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세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전에는 늘 드리던 예배인데 이제는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 못 버티겠어. 가장 좋은 반찬은 시장의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죠. 예배가 너무 고프고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이 벌써 굉장히 날카로워요. 괜히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죠? 그러니까 또 우울해지고 막 이게 악순환데, 공동체에서 그냥 편하게 나누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오히려 또 줌으로 목장을 하게 되면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프라인 때는 못 오던 분들이 못 올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멀어서 못 가겠어요? 안 와도 괜찮아요. 줌으로 들어오세요. 이유가 없어. 안 올 이유가. 그죠? 할렐루야. 더 많은 분들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하늘과 함께는 온라인으로 훈련을 시작하면서 주중에 겹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60명에서 80명 정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계시고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고요, 레포트를 내고 계세요. 오히려 훈련의 깊이가 깊어졌어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묘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난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 그 예배 때 은혜 받았거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셨거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미워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네, 진짜 너무 사랑해서 서운한 거지 기대가 없으면 서운하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죠? 그게 양가 감정인데 섞여 있어.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찬양했다가 욕했다가 왜 이러지? 감사했다가 욕했다가 왜 이러지? 미쳤나 봐. 왜 그런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떠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마음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올까 봐.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그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순간 우리는요, 본능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 보면 눈물 빵 터지는 거죠. 막 살다가 어느 순간 예배 한 번 왔는데 찬양 시작하자마자 눈물 빵 터져. 왜 그래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갈망이 이미 있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냥 서운할 뿐인 거지. 그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풀어져야 우리가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사과한다고 풀어질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용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용서합시다. 그냥 그게 더 고수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갈과 이스마엘 옆에 오셔가지고 종처럼 마치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신실하심 뒤에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라와 같이 이제는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고요. 그 외의 염려들은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이스마엘, 오늘 완전히 이별하는 날인데요. 하나님은 그 이별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먼저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